30분 맞춰서 시작하려고 봅니다. 너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들 착석해 주시면은 이제 1부 첫 번째 발표 전남대 문화재학 김다빈 선생님의 중심사 500나한대제의 의계와 의식을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 문화재학과 수료하고 지금은 중심사에서 홍보 담당 일을 하고 있는 김다빈입니다. 네, 우선 광주불교연합회 그리고 나경수 교수님께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에는 조금 부족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좀 더 보충해서 PPT로 붙여 놓았으니 PPT를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중심사 500나한대제의 의계와 의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나한, 500나한 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헌상의 나한대, 거조사 500성중천문가 나한대제의식, 마지막으로 중심사 500나한대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중심사 500나한대제를 조금 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한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아르한을 번역한 아라한을 줄여 일컫는 말로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동양에 응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불교 성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공, 살적, 불생, 공진, 진인, 성자 등으로 의역을 합니다. 500나한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수행을 통해 아라한 경지에 오른 500명의 뛰어난 제자를 일러 500나한 또는 500상조라 부릅니다. 증아암경, 덕화경 등의 경전에서 500나한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나한은 사성제를 깨닫고 시기연기의 법을 정득하였으며 과거겁전에 이미 부처를 이루었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태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보살의 행을 실천하기 위해 나타난 분들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죄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업, 즉 삼업을 말대하여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초로 삼복계 공양을 올리고 기이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장엄한 불교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편찬한 불교 상용 의례집을 보면 그 전에 불교 의례의 의미, 불교 의례의 특징, 의례자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교 의례의 의미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보았습니다. 의례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행사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승단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초기의 의례는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행위로 그 목적이 확대되었고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대중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수단과 개인의 수행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의례는 전통의 보존이라는 광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승에만 그친다면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기 전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형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례자의 자세는 이제 우선은 불교의 그 교리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의뢰자는 보살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 의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도자와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다 함께 보살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양과 발언으로 반드시 귀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의식은 다른 종교와 달리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공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불공이라 하며 대표적인 것이 모든 삼보님을 올리는 삼보통청입니다. 이 아래에 나온 것은 1935년에 가능한 성문의범이라는 의식집인데요. 이 의식집에서는 기본적인 불공의식의 형식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이 몸과 마음 모든 것 삼업을 밝히고 그 달의 음식을 차리고 의식에 지장이 없게 완전하게 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널리 예를 올려서 부처님을 모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불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보님을 청해서 이제 우리가 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유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청산대 공양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오시면 꽃과 향을 드리고 그리고 노래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자진언으로 부처님이 이제 자리에 앉는 것을 권해서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진언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올리는 다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원 공공으로 이제 공양하기를 권하고 사다란이라는 이 진원 4가지 진원이 있는데 우리가 올리는 속세에 거친 음식이 경공을 통해 순차적으로 잘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이제 변하고 감로수로 변하고 이렇게 좋은 그 부처님의 공양을 좋게 하는 그런 진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제 예를 갖추고 나서 회양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보회양 진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제 소원을 성취하는 원성취 진원을 발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충하기 위해서 보궐 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근을 하고 그 다음에 축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이 기본적이게 되고 이제 그 특성에 따라 뭐 신중이나 뭐 500난에 따라서 이제 추가가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례는 신앙의 대상과 내용을 절차한 것인데요. 이제 나한 의례는 나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 절차를 통해 존상에 대한 실제감을 높여주는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한에 대한 의례는 건공의례, 즉 불보살을 도량에 청해 공양을 구원하는 공공의 의례로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나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제 법주기라는 그 현전법사가 번역한 그 문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문헌에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보시회를 하거나 이제 좌구, 옥, 약, 음식을 스님께 바친다면 16개 아라한과 권속이 성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은밀히 공양한 것을 받고 모든 시주자가 큰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한에 대한 공양 의례는 승려에 대한 의견과 공양 의례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법원 주림에 수록된 처음 빈두로경에서도 나한 의례의 절차와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6나한 중 첫 번째 존자인 빈두로 천자에 대한 예경 의심을 담은 처음 빈두로경에서는 이제
빈두로를 공청하고 차 공양을 올리고 목욕을 권하는 등의 이런 공양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불전의례의 기본을 이루는 직기는 당, 번, 향, 괴양, 바루와 같은 기명, 바라, 소종 등의 범응구, 그리고 공양을 위한 각종 기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신라 말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나한 신앙은 선종의 흥성과 더불어 성행해 고려시대에는 깨달은 자인 나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국가적으로도 신앙하는 존재가 되어 500나한을 봉안하는 나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난의 시기에는 외우 내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국가적 주요성은 없어지고 개인의 기복과 함께 극락왕림과 깨달음의 성취라는 측면의 신앙을 분당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사에서 확인된 나한제만 해도 30여 건에 이르는데 최초의 기록은 923년 태조가 양나라에 보냈던 사신이 500나한의 화상을 가지고 귀국해 숭산사에 봉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한제를 선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설행한 기록은 1051년 문종 5년 개경 고제사에 왕이 행차하여 500나한제를 설행하였던 기사입니다. 고려사에는 나한제에 관련된 기록도 왕이 직접 사찰에 행차하여 설행한 경우만 전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고려시대 나한제 설행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도의 화기나 기타 문집 등에 실려놓은 기록들을 통해 나한 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탁비의 기록을 살펴보면 스님의 꿈에 500승을 칭견한 적이 있었는데 또 500승의 500나한의 현몽이 와서 이 덕을 갚기 위해 매해 춘추가절에 나한제를 베풀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를 향례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광사 16성중회상기에서도 불화를 봉안한 후 봄, 가을에 정규적으로 나한제를 베풀 수 있도록 의례를 진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았고 불전에 장엄하는 당, 번, 범운구로 사용할 종, 반자와 나발, 향, 향로, 과일 등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공양 의례를 위한 각종 기명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의식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의식이 베풀어졌고 나한제의 경우 대다수가 국가의 후원으로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니 설행 과정에서 규범이 될 만한 의식 절차와 의식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려시대에 쓰여진 나한 의식문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조선 후기에 간행된 거조함의 500성중 청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500성중 청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나한 의식문입니다. 비록 조선 후기에 간행된 것이지만 서문을 통해 고려시대의 의례를 바탕으로 했음을 밝히고 있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나한 의례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서문과 500나한의 존명들을 쭉 써놓은 문헌입니다. 이 500성중 청문은 조선 후기 영파 성규 스님이 작성한 것으로 500나한의 명칭이 수록되어 있어 나한의 존명을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나한의 존명뿐 아니라 고려 나한 의례를 복원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문에는 거조함 500나한상이 낡고 오래되자 승려이리가 발언하여 700~800금의 시주를 모아 양공, 지연 등을 정해 보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00성상의 복원 이후 남은 재물을 모아 매년 3월 5일에 각각 홍공의 제물로 삼게 하였다는 점은 나한 의례를 위한 재정적 기반과 의례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승들을 맞이하는 의식문에는 일찍이 내려오는 규범이 없어
사방에서 구하다 얻지 못해 마침내 의식문을 구해 기록한다 하였습니다. 스님이 구한 의식문은 무학대사가 안변 서광사의 초창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100일 동안 500성상을 모시고 행한 의례문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원본은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해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 권공제방문에 수록된 나한청입니다. 이 나한청에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종 권공의례, 제의 시식법을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1574년 앙변 서광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무학대사가 행한 의례문은 500나한에 대한 청문인 반면 권공제방문에는 16나한청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른바 대상을 본청하는 의례인 청문회 구조와 절차라는 점에서 공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개계, 삼청, 향화청, 청사, 헌좌, 타자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광사의 응징전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존불과 500나한 신성중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증신사나 다른 그 500전의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500성중 청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00성중 청문의 본문은 제회를 베푸는 연유를 설명하는 계계를 송하고 도량을 결계하고 향수를 붓고 깨끗하게 하여 단을 세운 후 성중을 소청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불보살님, 16, 500 나라안들을 청해서 공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거주암의 주불전에 모셔져 있는 것으로 영산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법당에는 총 526구의 석조 나한상이 보완되어 있어 이 사찰이 나한 도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색의 선묘로만 그려진 석가설법도 1786년에 봉안한 후구라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상들이 봉안된 영산전에는 의식이 정례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제 거주사도 이제 나한대제를 2005년부터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순서는 최근의 의식 순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공의례 순서와 거의 비슷한데 작법이나 발화가 들어있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라이트는 나한 육복 공양인데요. 526위의 나한 한 분 한 분에게 향, 등, 꽃, 과일, 쌀, 차 등 6가지 육복 공양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이제 행해졌던 그 사진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깃발이나 번을 달아서 했는데 최근에는 다는 경우도 있고 안 다는 경우도 있어서 의식이 이제 조금씩은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인 것은 이렇게 마지막에 또 제를 지내는 그 다랑이에 붙여서 영가들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그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영상은 없고 2008년에 찾아보기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가라춤을 추면서 이들을 모시는 공양을 청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육복 공양과 이런 가라 위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화대의 기호이나 장모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상덕을 다만 아쉬운 것은 거조사도 영상 이런 녹화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찾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헌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증신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 중의 하나로 그중 500전은 무등산에 남아있는 불교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00전 내에는 석가모니불, 10대 제자, 16난, 500나은을 모시고 있는데 나은은 목조로 소조로 조성되어 양식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신사에 10년 이상 다닌 신부님들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500나은 대제 의식은 언제부터 증신사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2009년에 이제 당시 지장 스님이 주지 스님이던 시절에 500나은 대제를 처음으로 이제 봉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500나은 대제라는 이름으로 의식을 치르기보다는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500나은 기도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019년에 제가 이제 증신사에 들어가서 500나은 대제를 처음 보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영산 작법을 하시는 스님들이 주가 되어서 이제 의식을 치렀고 축원할 때 이제 증신사 스님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축원을 하는 그런 의식 순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신사 스님들이 주가 되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모셔온 영산대 스님들이 이제 주가 되어서 기도 의식을 치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영산 작법을 제외하고 증신사 스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의식을 지금 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500나은 대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500나은 대제 기도는 20일간 기도를 하는데요. 해양 전날에 이렇게 공양물을 올려서 하고 오전에 그 다음날 오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 이전에 그 행해졌던 의식이고요. 이렇게 육복 공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산 작법 하시는 스님들께서 주가 되고 마지막에 축원을 같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일을 하신 분께 혹시 영상이 남아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증신사도 영상을 녹화를 안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로 녹화를 해놔서 그나마 기록으로 남기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경하여 올립니다. 대정의 참나무 처음 하늘까지 육복 공양을 올라 먼저 올립니다. 삼천 대천 세기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육복 공양을 이제 증신사 신도님들이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그 담겨져 다음에는 이제 의식 순서로 바로 들어가서 스님들께서 공양을 합니다. 음력 4월 500
이제 향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생님들께서 의식에 대한 형식은 바라나 이런 걸 하진 않지만 형식은 갖춰서 하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과 요령, 목탁, 이제 사진까지 해서 같이 제사를 이제 해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의식을 부처님을 모시고 의식을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축원을 하는 야노한 망차 성현영 공덕 부성정과 그래서 500 나한테 이제 의식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의식 순서나 의식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스님께 조금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자세하게 몰라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의식을 치르기 전에 우선 도량을 청정하게 옹호하는 그런 옹호계를 한 다음에 이제 천수경과 이제 부처님을 청하는 그런 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의식과 비슷한데요. 부처님을 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니 부처님께서 증명법사로 청을 하는 그런 청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 그리고 부처님이 앉기 전에 그 헌저진원, 그리고 차를 올리는 의식, 그리고 나한 도청사라고 해서 나한님들을 또 모시는 그런 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4대 진원이 이제 진원인데요.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공양을 올리는 그런 진원입니다. 그래서 널리 공양을 하는 진원, 널리 회양하고 성책을 발언하고 그리고 빠진 것을 또 다시 보완해서 또 보완하는 진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대 제자, 16성중, 500성중 이 명호를 쭉 이제 청하는 그런 의식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제석천, 검천, 사천왕, 금강, 강제 직구사자까지 모든 이런 사자들까지 이제 부르는 그런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야신경, 법성계 이렇게 회양을 하는 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식이 중심사는 1시간 한 반, 40분 정도 하는데요. 스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옛날에는 스님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 2박 3일간 이렇게 제사를 의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박 3일간의 의식을 치렀었는데 요즘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압축해서 하는 의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이런 진원이나 내용은 여기에 이제 써보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서 없지만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다빈 선생님의 그 작업입니다. 대해서 발표를 들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나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형문화재는 카메라를 들고 무형문화재는 캠코더를 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확실히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와닿고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두 번째 발표인 그 불교 주불전 꽃살 창호 문양에 대한 전승으로 그 임종철 그 창호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첫 번째 보살청 문학에 대한 전승을 발표하신 김철. 저는 그 문짝 짜는 일을 한 50년 했었어요. 한 50년 했는데 한 30여 년 전부터 서울 경북사라는 사찰에 지관 스님이 극락공전을 지어놔주고 나보다 보살청을 한번 해볼란나 이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무섭고 두려웠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대소사 꽃살문을 보고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건 도대체 누가 했는가?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어느 시대에 누가 이렇게 무슨 이유로 했었는가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것에 전진하다 보니까 30년 전부터 보살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이 짜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쌌을까? 이것하고 그럼 이걸 왜 이런 문양을 했을까? 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집을 짓게 되면은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말해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아두는 구조물이다. 주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공간에 삶이 녹아있는 것이 건축물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건축물이 되려면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그냥 무더기로 그냥 어떤 형태적인 것만 해놓으면 구조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정적인 그 조건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건축물은 다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다르게 그 기후에 알맞게 또 그 지역에 나는 산출물 갖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고 유동적인 조건으로서는 그 민족들이 살아오는 풍습이나 신앙 또 문화, 현상, 취미 등이 이것이 건축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건축이 구조체가 되느냐 건축이 되느냐 예술성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건축물에서는 사상과 이념, 철학,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정신 세계를 담아내는 차원이 높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건축물에서는 종교적인 것들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건축물에서. 그럼 종교 건축물이 일반 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건축물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양의 건축물들은 주로 석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건축물들은 파르테논 신전이랄지 또 이집트에 가보면 국도 신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석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조 건축물이나 이게 서양 건축물들은 학공부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공부로 오서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동아시아 쪽에는 전면 쪽, 햇빛이 많이 보이는 정면 쪽이 주가 되는
조선 전기시대 불교 부분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조선이 개국되면서 불교가 엄청 탄압을 받게 되고, 그 태조와 정종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세종과 또 그 세종 시대를 지내서 성종 또 이런 왕들이 했었을 때는 이 승가 제도들이 모두 다 삭제가 되고 도승조를 빼버리고 또는 승단에서 빠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쯤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사찰 건축물들이 꽃살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남아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시대적 배경으로서 보면 영종 시대에 그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대리가 성당 보를 고문사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또 그 양종을 다시 부활시키고 승려 자격들을 다시 주고 모척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승가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승려들이 의승군을 대대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임자년에 서산 휴정이 그 발탁이 되고, 그때 신유년에는 사명 유정이 이 걸출한 두 고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승들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승군들이 대대적으로 왜군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하게 되고, 공주 청년함의 영유가 800명을 시발로 해서 선조가 묘양산에 있던 휴정에게 팔도 16정 선교 도총섭에 직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도총섭과 각 지방에 16총섭을 두고 약 5,000명에 관한 승려들이 이 의승군을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결사항전을 하게 되고,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불교계에서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도 부감선사와 3,000여 명의 승군들이 남한산성을 구축한다거나 용사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교의 이상을 높이게 됩니다. 조선 후기 승려 장인들의 등장, 임진년과 정유재랑 이 큰 전란 속에서 이 사찰 불교의 건축 불사는 양분한 계기가 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게 됩니다. 전기와 후기. 그래서 후기가 됐을 때 의승군들의 결사항전으로 호국불교가 됐으며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이때 임진왜란이나 정묘란이 그 정유재란 때 불탔던 그 불교 사원들이 다시 재건축이 되는 요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불교사에는 천도제를 할지 수륙제를 할지 불교 의식을 설행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신앙의 계층들이 다양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사 진행 과정을 보면은 불전을 먼저 짓게 되고,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불상이나 불화, 범종, 불기 등이 이제 조성돼서 안에 안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승려들 중에서는 이렇게 불세계를 구현하려는 수선을 서원하는 승장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주로 연화승이다 하고, 연화승들이 또 집을 짓는 이 승려들을 영건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상을 조각하는 조각승, 불화승, 각종 철물로 범종, 불기를 만드는 주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승려들 중에서는 각 문중의 스승과 제자, 보반들이
수습 기간을 거치고 다음에 기술 습득 이것을 전수받아 도제 방식으로 이런 작품들이 이루어졌다. 수습기에는 17세기 전반기에 조선 후기 불교사에는 재경기이며 영건 불사에 참여한 사장들로부터 승장들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공경사 극락전 중수기에 대목장 김종현, 목공 김덕종, 하음의 불의 하음사 무순헌 이제 잘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우변장 도경 이런 승려들의 법명들이 상량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뒤쪽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 중에 뒤쪽에서 기술을 배우고 도와주면서 이런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성장기를 보면 17세기 중반에서부터 18세기 약 100년을 거쳐서 후에 크게 이제 활동이 나오는데 옴능이라는 그 승려들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연 나식 이 사람들이 이 승려들이 초창기에 신법당을 중창했는데 능호라는 상, 능호, 부, 시당 이에 20명을 명명을 했었는데 이제 다 이름을 적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약 100년이 흘러서 임진왜라는 이유로 그때부터는 그 등호라는 그 승려가 이 집을 짓는데 집단 유파가 생겨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빨갛게 적어져 있는 데가 고법당 장자문 두 쌍을 새로 만들고 나머지 중수 조각에는 감경과 문은 소목 조각승이 꽃살 창호를 달았음을 증명합니다. 그 발표문에는 48페이지인가 거기가 써져 있는데 이 스님들은 그 다음에는 이 명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선 후기 사찰 창호 주불처 패턴을 보면은 정수사 대웅 보전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정수사 대웅 보전은 후기 이 창호 패턴이 아니고 세종 1430년대에 중수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때 창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란 꽃들이 그 사분한문회가 새겨져 있는데 투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에다가 이 많은 그 꽃들을 새겨가지고 꽃살 창호를 달았었어요. 여기 이런 창호들은 어디에 또 있냐면은 그 가까운 그 사남사 원통전에도 노란 꽃이 이렇게 투조 형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소사 대웅보전 창호가 있는데 여기 이 창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창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 아래 공판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가 이게 꽃살 창호로 되어 있으면서 상부에는 또 그 불교의 문양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량사 극락보전 창호하고 논산 쌍계사 대웅전 창호를 논산 쌍계사 창호가 후대에 여기 그 좀 후대지만은 내소사 꽃살 창호하고 거의 면모가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가 위에 한 칸을 그렇게 불교 문양들을 놔두고 가운데 중앙에 꽃살 창호를 해놓고 밑에 두 단이 중판을 해서 이 구조체 창호의 그 묵중한 무게를 견디게 해놨던 것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전 여기는 지금 그 꽃살 창호라기보다는 문살을 두껍게 해가지고 밖에다 약간의 조각을 한 것이고 성열사 나한전 창호는 그 연지라고 주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투조의 형식으로 뒤에다 문살을 받치고 앞에 판에다가 이렇게 연지 형태의 그런
불국토를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보겠습니다. 기림사 대적광전과 신흥사 대웅전. 기림사 대적광전의 창호가 소슬 금강지역 문양이 중앙에 있습니다. 또 신흥사 대웅전 우측에 보면 이게 육바라밀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 보통 그 창호에서는 이 창호에 대한 화형 보살이다, 어떤 소슬 보살 이렇게만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승장들이 이런 보살 창호를 했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인가? 여기다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름을 지어야 하겠기에 육바라밀 문양이다. 여기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 창호입니다. 저쪽 가에는 그 어간에 연화 문양과 소슬보살 창호가 되어 있고, 우측 좌측 편에는 빛금강저 문양입니다. 빛금강저 문양이고, 오른쪽에는 아까 같이 육바라밀 그런 문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호들이 제가 시공을 해보고 짜보다 보면 느끼는 바인데, 물거미와 꽃살 창호 살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거미 틀을 먼저, 프레임을 먼저 짜놓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짜다가 거기다 끼워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 불갑사 창호도 상당히 후대 것이지만, 여기에도 위에 붙여 있는, 중앙에 붙여 있는 태라고 그러거든요. 둔태. 이 둔태의 크기가 다릅니다. 위와 아래가 다르고 옆에 측면이 달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처음에 그 소목승들이 짰었을 때는 같이 만들었는데, 이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면 문살이 늘어지게 돼요. 늘어지거나 작아지게 되니까 그 작은 틈새나 크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태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끼워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목승들이나 조각승들이 이 문살을 짜서 나중에 다시 끼워 박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방에서 했을 때 기계시설이나 또 어떤 그 도안을 했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물거미에다 바로 끼워 박게 만들어요. 그것이 훨씬 더 튼튼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문틀을 따로 있고 문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못으로 고정을 했거나 어떤 철물로 이게 문살과 물거미다 이게 고정을 한 상태들입니다. 보살 창호 문살의 짜임을 보자면 현치도를 그려야 됩니다. 현치도를 그리지 않고는 그 창호를 할 수가 없고, 이 소슬보살 창호는 문살의 각도가 60도씩 되어 있고, 문양 그리기 전개에는 저렇게 해놔둔 현치도를 떠놔두고 그 위에다가 문양을 어떻게 넣을까에 따라서 문살의 크기, 문양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소슬보살 창호인데, 저쪽에 있는 것이, 좌측편에 있는 것이 금강저 문양입니다. 소슬 금강저 문양. 오른쪽에는 이제 보살 창호 현치도를 다시 그려가지고 다른 문양을 할 것입니다. 예, 좌측편에 있는 문양이 뭐냐 하면은 이게 법륜 문양입니다. 이게 법륜 문양이라는 것도 일반 그 책자이나 학자들이 법륜 문양이라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양들이 도대체 어떤 문양일까? 승장들이 불교를 하면서 괜히 이런 문양을 했을 수가 없거든요. 육각형만이 이 360도 원이 그려집니다. 다른 형태로는 360도가 그려지지 않고, 이 문양들이
그 부처님의 발바닥에 있는 그런 법륜 문양이다. 우측에도 전개 문양입니다. 소설 꽃살 짜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되고 이 문살에 꽃살을 이렇게 짜게 되는 거죠. 다음에 빛꽃살입니다. 여기에서 빛꽃살은 나오지 않는데 그 노란이랄지 북한랄지 이렇게 빗지게 짜서 두 개가 짜이는 것들이 주로 빛꽃살 창호입니다. 육바람의 문양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러한 꽃살 창호는 모두 다 현치도를 그려야 됩니다. 현치도를 그리고 저렇게 문살 이외의 문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오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살이 짜여진 다음에 물금이 끼워받게 되는 거죠. 이런 짜임을 통해서 꽃살 창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꽃살 창호의 문양의 상징성으로서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것이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연씨가 내주는 그곳에 구멍이 9개가 있는데 그 연화장 3개의 부품을 뜻하면서 뿌리가 주로 3개가 달려있는데 여기는 불꽃의 상보를 상징하면서 대자대비 연화화생 극락왕생을 합니다. 속세에서는 청정, 무구, 순수, 안절, 무결한 것이 연꽃의 상징이다. 이것이 불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법륜, 창살의 법륜 문양은 금강제 문양 안을 꾸미고 외형을 원으로 이루고 있으며 만다라 보상집에 붙여 발바닥에 그려진 윤보와 같고 번뇌를 분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금강제 문양, 금강이란 금속 가운데 가장 단단한 금강석을 말하며 불가파양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다. 또 보중지복, 무기 중에서 가장 훌륭하며 제석천이나 밑정역사 무기이며 금강신, 신심의 이름을 나타내는 금강계단에서 계려받아 불도를 이루기 위한 신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육바람일 문양,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공하다는 이치로 오온과 삼과 12인연 사제법이며 공은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으로 육바람일도를 통해서만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말로는 이렇게 죽을 전 창호 짜임이 매우 독특하며 불교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양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호환을 통해 문양은 조화를 이루고 짜임의 구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전 창호는 시대의 부침 속에서 승려 장인들에 의해 탄생된 걸작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문화유산이 도태되고 그 기능이 폐거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살 창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 노력과 헌신으로 전승하고 계승하여 후대에 이르게 하는 이 시대의 책무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후대에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돼요. 아카이브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저렇게 사진으로 찍을 것이 아니라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 공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마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임종철 선생님의 불교 죽을 전 꽃살 창호 문양에 대한 전승을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뇌소사 꽃살문이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보러 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 정도밖에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불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그 세 번째 발표인 그 치유 명상으로 배우는 사찰음식 지원 스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주월동에 거주하고 있고 연하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원하는 지원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첫 번째, 세 번째 발표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이야말로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란 종교는 굉장히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인도 당시에 벌식을 했습니다. 벌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일체 음식을 만드는데 하지 않고 오로지 주는 대로 받아서 먹어서 그것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사찰 음식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사찰 음식의 역사가 좀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의 역할가구나. 그래서 음식을 하면은 항상 반드시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을 때 사찰 음식으로서 과연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힐링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찰 음식의 역할과 문화, 두 번째는 왜 사찰 음식인가, 세 번째는 사찰 음식으로 배우는 치유 명상,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유튜버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트로트, 또 저기 캠핑종, 또 하나는 먹방종.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도 먹방이 빠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오용락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욕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음식이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단순하게 먹었던 시대에서 요리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그래서 음식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현대의 그 눈부신 그 문명 발전으로 인해서 음식도 다양한 육식과 가공식품의 개발, 또 많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변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코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찰 음식에서는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 5관계를 이게 화면에 띄워봤거든요. 잠도 오시고 많이 힘드신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의 삶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나무마 법야바라네. 사실은 이 5관계에 사찰 음식의 정신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절대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양약으로서,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찰 음식인가? 사찰 음식은 이제 흔히 말하는 스님들이 이거 수행식이며 절에서 먹는 음식이고 또 불교 정신이 들어있는 식생활이며 사찰에서 전승되어 온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170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오면서 그 사상적 깊이가 그대로 들어있는 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음식의 정신 문화, 부처님께서 하신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종류의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양분을 주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접촉, 변해, 인식 자체도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크게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4종류의 음식, 추박식, 세축식, 의사식, 식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박식이라는 것은 물질의 자양분이 있는 음식. 그래서 이거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대로 음식을 먹는 걸 말합니다. 세축식은 음식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 다 음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음식에 관계된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했는데 거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축 벗긴 소가 여러 생물들에게 뜯어먹히는 비유, 이게 이제 세축식에 대한 음식이고 모든 음식은 다 그와 같은 고통이 전제되어 있음을 깨우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먹으면 굉장히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요즘은 음식이 지금 너무 흔했잖아요. 흔해가지고 정말 진짜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전락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식, 의도의 자양분, 가래를 생각에 있음 음식을 먹을 때 가래의 본질을 깨우쳐라. 그래서 연기 나지 않으면서 장렬하는 숯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 식식, 의식의 자양분. 음식을 먹을 때 의식의 자양분의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쌍육다 니까야 몰리아 푸푸나 경에는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소한 덩어리진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방과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아르마리가 네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찰 음식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그 시각,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찰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으시죠? 왜 육식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은 잠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게 불교관하고 너무 맞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식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허시국에 든 가장 큰 원인이 기후변화 아닙니까? 기후변화인데, 지금 오고 있는 태풍, 폭우, 가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에서 뿜는 이 가스 매연, 이런 또 우리 생활 가전용품,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육식의 기후변화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파괴된 열대우림이 80% 이상이 축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원고에서도 했지만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8%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시각적으로 보면은 사찰 음식 정식에서 왜 제일 먼저 육식을 배제를 했냐면은, 정말 이 생명 존중의 사상, 자연을 취하했을 때는 뿔벌이 꽃을 해치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꿀을 따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취해야 한다. 모든 자연계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관은 우주론적 생명관과 생명 존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육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축산의 18%, 산업의 16%를 넘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의 원천은 물이고 물을 아끼는 최상의 선택은 바로 식단을 바꾸는 일인데,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 공산물하고 가정 중에서 보면은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탄생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게 탄소율이라고 하는데, 축산이 무려 46%, 가장 많이 소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예로 감자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물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물 발자국 있죠? 이게 키우는 거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테면 소고기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7,750배 물 사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는 125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물 소비량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엄청나게 이 환경 변화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찰 음식이 보면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음식 문화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두 번째는 사찰 음식에서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면은 파, 마늘, 부추, 달래, 흰 것 같은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편을 끼치고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원 재료보다 파, 마늘이 들어가면 파, 마늘 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데 파, 마늘이 다 들어가려면 그 원재료 맛을 사실은 덮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원재료 맛을 많이 담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철 음식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조미료, 저장 음식 및 양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에 대한 생각, 음식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을 만드는 자세.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사찰에서는. 그래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자세, 사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행이 한 과정으로 간주되며 음식을 만드는 자에게 삼덕의 마음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나를 관찰하게 합니다. 삼덕이란 평연, 가볍고 부드럽다 하는 뜻으로 섬유질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조리하고, 정결, 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공중위생에 특히 조심하고 조리 공간의 배수와 환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세 번째, 여복, 계율을 지키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사찰 음식은 음식이 굉장히 정결해야 되고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먹는 사람도 내가 음식을 대할 때 아까 네 가지 음식 종류처럼 그러한 자세로 음식을 먹어야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오늘의 이제 그 키포인트처럼 할 수 있는 사찰 음식으로 배우는 치유 명상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치유 명상으로 배우는 사찰 음식이 아니라 사찰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치유 명상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찰 음식은 수행식이며 지혜식이며 절제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절제식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절제를 할 수 있을까? 이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 탐색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경험해본다. 사찰 음식은 제철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몰입과 주의 집중으로 정서 안정과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오감의 감각, 알아차림으로써 서로의 연결감을 경험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의 종류로는 크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 종류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 두 가지 파트가 직접 사찰 음식을 만들면서 경험하면서 그런 자기가 알았던 것, 또 내 감정의 변화를 같이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차로서 우리가 차로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차오름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음식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로도 먹기 때문에 차의 훈기로 사람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우리 코로나 시국에 그 면역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어떻게 면역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체온을 이것이 올려주는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오름 명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기본적인 철학이 되는 게 사념처 개념과 치유 명상의 원리입니다. 개념, 사념처 신수신법 네 가지 관찰 대상과 방법을 치유 명상의 기본 원리로 마음의 집중, 관찰, 사유와 숙고의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치유 명상의 원리는 신념처에서는 음식의 재료와 나의 만나부터 호흡 감각과 몸의 상태, 동작, 행위 알아차림으로써 요리를 하고 먹어봅니다. 수념처, 음식을 대할 때 느낌,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변화로 관찰합니다. 신념처, 나의 내면에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법념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함으로써 무상과 무아를 체득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 체험 영상의 단계에서는 사찰 음식 체험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찰 음식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6개기 정도의 그 사찰 음식 회기를 짜가지고 이제 그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회기마다 제철 음식을 만들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단어나 말로 표현하게 해봅니다. 네, 4년차 명상 훈련이 있습니다. 호흡 관찰, 몸의 느낌, 신중 심리의 마음속 문제,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체득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재료가 배합과 사라짐의 관찰로 자신 안에 있는 심리적 원리로 오는 괴로움은 집착과 분별의 산물이며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저절로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적 작용으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고통의 근원을 직면하고 이들이 소멸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치유 상담을 위한 계획으로서 문화 체험자의 내면의 고통, 우울, 불안, 슬픔, 비판, 괴로움 등 자가 치유 증진을 위한 개인, 명상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한다. 사찰 음식은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보시바람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사실은 근데 사찰 음식은 이렇게 전혀 가공식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 비행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은 그 양이 주로 어떤 걸 먹나요? 주로 많이 인스턴트, 가공식을 많이 먹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비행 청소년들의 그 머리카락을 채채보니까 방금 인스턴트를 먹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참는 그런 욕구가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음식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찰 음식은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그렇게 천연 재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청소년들이 먹기에는 조금 맛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소박하게 먹었을 때 그리고 사찰 음식은 또 가장 좋은 점이 또 이제 산에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먹었을 때 어때요? 일단 사찰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오대산이나 우리 또 제일 그 봉정암이나 가면은 지금도 밥하고 미역국 하나만 줘도 그 밥하고 미역국이 가장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많이 노동력이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만이 음식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실은. 그래서 음식 하나가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대표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음식으로서 사찰 음식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일반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문화가 발전되고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찰 음식 치유면서 체험을 통한 열반의 행복 주고 사찰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집착과 분별이 사라진 행복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통찰지, 깊은 선정의 체험, 맑고 고요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실천 방법으로 자비 신행회에서 많이 자연 명상 교실과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누구나 신청하시면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씩 해서 정말 사찰 음식을 먹고 또 차오르 명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신행에 신청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분들하고 음식을 만들고 같이 이제 명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이거나 너무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누구든지 또 추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이 치유 영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너무나 이 사찰 음식처럼 많은 그 역사와 또 사실은 문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치유 명상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제가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대략하게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쳐도 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지원 선생님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찰 음식을 배우는 이제 치유 명사 들었고요. 실은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같은 경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나가서 먹고 하는데 솔직히 오늘 낮에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한번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 김다빈 선생님부터 임종철 선생님, 지원 선생님의 그 세 번의 발표를 들었고요. 우선 1부는 여기까지 발표를 듣고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4시부터 다시 2부 발표, 나머지 세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